예, 오늘은 사람이 무엇이기에라는 제목으로 시편 8편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편을 좀 마무리를 지으면서 시편 9편의 문을 빼꼼히 여는 것까지만 가겠습니다. 빼꼼히 시편 9편이 어떤 시인지만 그 문을 살짝 열고 그렇게 좀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은 탄식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펜을 들게 된 어떤 시라고 했지요? 찬양시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있는 곳에 무엇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탄식의 기도가 있는 곳에, 그리고 고난의 간구가 있는 곳에 찬양의 고백, 찬양의 감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전반부의 큰 그림입니다. 3편부터 7편까지의 탄식시, 그리고 그 탄식을 통과한 다윗이 이제 8편을 통해서 찬양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탄식과 고난을 주시는가? 왜 탄식을 이용하시고 고난을 사용하시는가? 어제 제가 짤막한 배경을 통해서 이것을 정리해 드렸어요. 탄식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거였지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고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 했지요. 건강한 사람이 일 잘하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참 저 사람 건강해서 일 잘해,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연약한 사람이 힘들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때 우리는 그 사람 뒤에 서 계신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탄식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탄식을 통해서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부르실 때 예루살렘 왕궁에서 일하는 0.1%의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요? 아니면은 저 어디 그 갈릴리 그 뱃사람들 불러요? 누구 불러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저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가 있지? 그 뒤에 계신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스카이 나오고 스카이에서도 수석 졸업한 사람이 뭐 유창하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원래 그 사람은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니까, 원래 그 사람은 A 코스만을 달려왔던 사람이니까 말 잘할 수 있지. 충분히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 그 사람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들을 뽑을 때는 항상 연약한 자들, 시골 출신들, 될 수 있으면 갈릴리에서 이 뱃일을 했던 어부 출신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여러분,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수도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났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 괜찮은 사람이니까 뭐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것도 보면은 여러분, 어린 나이가 이 사도들에게 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몇천 명을 먹이십니까? 5천 명을 먹이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가장 어린아이가 준 그 도시락 1개짜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실 때 사람들은 사도들을 봐요? 어린아이를 봅니까? 아니지요. 그 뒤에 일하고 계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그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탄식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편 말씀 읽어봅시다. 2편
시편 8편 2절입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시편 8편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탄식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 우리가 봤을 때는 젖먹이 같은 자들, 하나님 왜 그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그와 같은 자들이 일을 할 때, 그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 8편 2절에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본인이.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을 볼 때 문자적인 그 말씀을 보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이 성경을 몸으로 썼어요. 우리는 글로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몸으로 썼습니다. 어디 가서 묵상해서 배운 말씀이 아니에요. 다 이 고난과 그리고 이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탄식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구나. 이것을 어디 가서 글로 배우지 않았어요. 책상 앞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회당에 가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는 몸으로 다 부딪혀보고 상처도 입어보고 사람들에게, 대적자들에게 살이의 그러한 경험을 경험해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편 4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다윗은 탄식과 고난이라는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아마도 영안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지요. 고난과 탄식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그렇게 다윗은 생각했어요. 탄식의 시간을 지날 때 다윗은 모든 것을 빼앗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편에서는 그런 이야기 했지요. 사자같이 그들이 나를 찢고 물어 뜯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탄식의 시간을 지나면서 느꼈던 감정이었어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모든 것을 빼앗겼다, 사자 같은 자들이 나를 찢고 물어 뜯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탄식의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봤을 땐 다윗의 영안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안이 열리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다 빼앗아 가는 거지? 왜 이렇게 내 주변에는 사자 같은 자들이 많은 거지? 그렇게 7편까지 고백을 했는데 영안이 열리자, 여러분 방금 읽었던 8편의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 생각하시며가 원어를 보면 기억하시다. 영안이 열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원망밖에 안 나오죠, 입술에서. 이야기만 하면 불평밖에 안 나오죠. 안 보이니까요. 근데 8편으로 넘어와서 그의 영안이 열리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돌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7편까지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소서. 이 말을 도대체 다윗이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제발 좀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인상 쓰고 있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영안이 열리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일단은 본인 자신이겠죠. 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자를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저를 돌보고 계셨던 겁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상 쓰고 짜증내면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업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더 이 시편 8편 후반부를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하늘의 별과 달이 나를 위해서 밤마다 반짝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제공되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셨군요, 여기를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밤이 되어서, 전에는 그 밤의 별과 달을 보면서 왜 이렇게 처량하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저 하늘에 둥근 저 달이 있고 나의 처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냐, 그러면서 한탄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영안이 열리고 탄식의 시간을 통과하여 그 달을 봤을 때, 그 별을 봤을 때, 저 달과 별은 나의 애절함을 대변해주고 있는 달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제공해주고 있는 별이구나, 달이구나. 여러분,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내가 밟고 있는 이 땅과 그리고 들이마시는 공기와 마시고 있는 물과 자연의 모든 것이, 새소리와 그 모든 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제공해주고 있는 모든 만물들이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좀 경험들이 있으셔요? 이런 경험들. 제가 이 고등학교 때 무슨 열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큐티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있었어도 돈이 없어가지고 못 샀을 겁니다. 그래서 100원짜리 노트, 예전에는 노트가 100원 뭐 이렇게 했지 않아요? 100원짜리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노트를 반으로 접었어요. 반으로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다가 큐티를 하려고. 그래서 6시까지, 새벽 예배 드리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고 5시까지, 보통 6시 반쯤에 걸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성경 읽고 한 장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한 것을 거기다 이렇게 반 페이지를 이렇게 채워갖고 꼭 편지 쓰듯이, 그냥 일기 쓰듯이, 뭐 하나님은 무엇인가, 성령님은 나에게 어떤, 뭐 이러면 짜증나요. 큐티하기 힘듭니다. 몇 번 큐티책을 찢어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좀 약간 틀을 좀 깨서 그냥 일기 쓰듯이 그냥 이렇게 주저리 그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났는데, 어느 날은 한 5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5월 달쯤 아침에 이 시편 말씀을 큐티를 하고 이제 딱 7시가 되어서 학교로 가방을 메고 출발을 하는데,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 5월에 그 새벽 공기가 괜찮잖아요. 이제 좀 따뜻해지려고 하고 좀 시원시원하고 새소리도 들리고, 근데 그 모든 공기와 바람과 그리고 참새가 짹짹하는 그 소리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싹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 떠 있는 전봇대의 전신주를 바라보면서 한 줄기의 눈물이 쭈르르 흐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왜 몰랐지? 너무나도 강하게 제 마음을 후벼파는 거예요. 모든 바람과 그 공기와 저 날아다니는 저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제공해주고 있는 창조물들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의 그 고백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탄식의 시간을 지나서 그의 영안이 열리자 모든 저 하늘에 떠있는 별들과 달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제공해주고 있다.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8편 5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 만물과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제공되고 있다. 그렇게 8편 후반부에 와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등장하죠. 형 에서를 속이고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가다가 해가 떨어졌어요. 취흑같이 어두움 속에 그는 갇힙니다. 그것이 꼭 에서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이지? 별이 떠 있는 곳이 하늘이겠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베델 속에서 야곱은 이 베개로 삼을 만한 돌 하나를 놓고 잠을 잤지요. 그게 야곱의 삶이었어요. 이렇게 나는 끝나는구나. 이렇게 나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떠나서 나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나 혼자밖에 없구나. 어쩌면 이곳에서 오늘 밤에 짐승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어. 꼭 우주 속에 미아가 된 한 사람처럼 그렇게 야곱은 처량하게 2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꿈을 꾸지요? 그리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천사들을 보지요. 그리고 야곱은 깨닫습니다. 지금 이곳에 나는 방금 우주 속에 미아가 된 사람처럼 그렇게 나를 처량하게 생각했는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누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구나.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탄식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설교를 정리할게요. 9편의 문을 빼꼼히 열고 마친다라고 했지요. 자, 이제 여러분 9편을 좀 넘어가서 9편 1절만 읽어볼게요. 시편 9편 1절. 자,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잘 볼까요, 여러분? 탄식시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8편을 넘어와서 찬양시. 그리고 9편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방금 1절을 읽었지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어떻게 하오며 감사하오며 감사시.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의 배열은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시편을 편집했던 저자들이요 의도성을 가지고 시편을 배열했어요. 탄식, 그리고 찬양,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요? 감사.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봐보실래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드디어 다윗이 입을 떼지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기이한 일들을 이제부터 말해 주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신비하고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까?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